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다시 얼굴에 불을 맞추리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정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리돌이 지키고 틀리의 버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저를 높이리이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제1할렐 시편 중에 마지막 6번째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절인 29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함께 1절과 마지막 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 하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손을 앞으로
내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 깊은 마음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1절 후반절의 시작이 접속사 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약, 언약으로 맺어주신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언제나 좋으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이 우리 눈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는 힘들고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이제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는 말이 반복되면서 이제 찬양하는 주체만 이스라엘이 또 아론의 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언급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허벅지 관절에 어긋나며 복을 받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노래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죠. 또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아무 조건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대제사장이 됐고, 그 아론의 자손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집전하는 거룩한 직무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렇게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곧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사람 편 되는 것보다 낫고 고관의 편 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낫지 못한 이유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6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고 권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찬송이 되고 구원이 되신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모든 나라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었고 대적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문을 열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가는 집을 짓는 일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그 전문가의 눈에 아무 쓸모가 없는 돌이라고 하면 건축 재료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게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돌이 집을 건축하는 데 가장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자기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멸시받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내가 이제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기 때문에 기이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인용돼서 건축자가 버린 돌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기이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완전히 버린 것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을 영원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시편에 고백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루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책임질하게 하시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버린 돌 같은 우리가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